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0절 3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겼더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패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과 구별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과 구별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구별됐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도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과는 구별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과 세상의 그런 것들과 이제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은 커다란 그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사장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당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여호와께 거룩하라고 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제사장이 쓰는 관 위에 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패를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 위에 쓰게 하신 것은 제사장을 보는 어느 곳에서나 제사장의 관 위에 순금 위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회개한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회개한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그 회개는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패를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새겨놓은 우상도 들어있는 것이고 깨끗한 금이 아닌 것도 있는 것이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던 그런 금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혼합된 금을 가지고 녹였는데
풀무불에 7번 연단해서 만든 그 순금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관 위에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처럼 순금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패를 순금으로 이제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믿음을 통한 체험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첫 번째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하며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과정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려면 첫 번째 과정에 이어서 두 번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을 통한 체험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육신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육신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대로 육신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도전이고 시험이고 또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자기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육신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육신의 체험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신의 한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정을 거쳐서 세 번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통한 체험의 단계로서 세상과 싸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과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싸움은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반대하는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들은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귀의 싸움에서 한순간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새겨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글을 새겨 넣을 때 조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글을 새겨 넣을 때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기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들을 수도 없고 모두 기억할 수도 없고 모두 간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기억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기만 하면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효과적으로 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이제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들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게 되면 변질되기가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변하지 않고 사람들의 그 들은 것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